오늘은 은혜의 달 넷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은혜의 달인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사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라 칭을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생각 정도보다 심각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비하하면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참된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자신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 말은 언어를 보게 되면 액트로마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다시 말해 조산자, 조산아를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연약해요.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자기의 잘난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고 도리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만나게 하는 거죠. 실상은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어떻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칭할 정도로 유대인에서 굉장히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바리새파의 율법자의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고 당시 로마 지배하에 있었는데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고 그렇죠. 부유하고 학식이 뛰어난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자부심도 많고 기세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닐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변합니다. 자신이 자랑하던 것을 더 이상 자랑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3번 연속해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자신의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변화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람들이 볼 때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 바라볼 땐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수고 적이에요.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그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교회의 원수되었던 잔데 놀랍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세상은 얘기해요. 한번 이렇게 나쁜 사람은 구제해서 쓰는 게 아니야. 구제할 수가 없어. 고쳐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요. 계속 그것을 반복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어떤 사람이 빨간 줄이 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직장에서 쉽게 채용할 수 있어요? 네, 채용할 수 없어요. 편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새 삶을 살고 싶어도 살기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첫 번째, 삶이 새로워집니다. 자, 옆에 분에게 물어볼까요?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옆에 분에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럼 이제 뉴 라이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가라는 거예요. 자, 그림 볼까요? 이 그림은요. 렘브란트작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많이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배경으로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다 아버지를 떠나서 먼 이국 땅으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써버리고 말아요.
돈이 다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떡할까요? 주변에 친구랑 붙어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요. 그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둘째 아들은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는 건데 뭐냐면 제일 좋은 옷을 꺼내줘요. 거지처럼 입고 있는 이 아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발에다가 신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어때요, 여러분? 은혜지요. 세상에 그렇게 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버지기에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 볼까요? 다음 그림은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를 보는 맏아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자신의 망나니 같은 이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재산도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되어도 돌아온 저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접 찾아와요. 그리고 권면합니다. 야, 이 아들이 새 생명이 돌아왔는데 기쁘지 아니하냐? 네 아들이 기뻐요? 기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친의 처사에 대해 항의를 합니다. 생각해봐요. 이 아들은 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는데 이 아들은 떠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밭에 가서 지금 일하고 있다가 돌아왔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잔치해 준 것도 없는데 지금 이 아들은 다 호랑방탕하게 써온 이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하고 있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그 부친은 다시 한번 맏아들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동생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그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은혜가 뭔지를 몰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는 호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자격이 돼서 어떤 성과를 이뤄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지만 베풀어 주잖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의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사람의 말로 이해가 안 돼요. 거의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그런 일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은 룻과 보아스의 지금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친족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구약의 헤세드, 다시 말하면 인애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들다 보면 사실상 이 룻과 보아스는, 룻은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죠?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둘이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방 사람과는 할 수가 없거든요. 만날 상황도 안 되고 배경도 안 되고 어려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말하면 선물입니다. 우리가 얻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시는지,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계산을 해보고 상황을 우리가 배경 연구를 해보고 하게 되면 도저히 이해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두 번째로 은혜를 베풀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은혜를 베풀며 사십니까? 우리는 날이 서 있어요. 그래서 항상 손해보지 않고 살려고 그래요. 조금만 손해보면 막 그냥 잠 못 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행 어디 아시아나 뭐 갔는데 길거리에서 여러분이 진짜 몇 달러, 한 1달러, 2달러짜리를 샀단 말이에요. 예? 한 개에.
근데 옆에 사람은 2개를 샀는데 $1 샀다는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여행을 못 해. 그 $1 갖고. 이런 사람이 우리의 사람이 뭐냐면 그 어려운 데 가면 줄 수도 있어요. 구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림을 보면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고 매우 살벌하고 냉혹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해 줍니다. 양측의 공방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에요. 이제는 파괴적 대결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미국은 이번 작전을 장엄한 분노, 이 타이틀을 그렇게 해서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온종일 하늘에 죽음과 파괴를 쏟아버리고 석기 시대로 돌려보내겠다, 이런 굉장히 무서운 말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압도적 군사력으로 하고 있어요. 이란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줄 알고 대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라크 주변의 튀르키예 주변국까지 타격해요. 그래서 무차별 공격을 감행해서 12개 이상의 나라가 피해를 입고 있어요. 양측이 지금 대치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의 피해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을 보면서 자비가 없다, 이 안에는 서로 간에. 그렇죠?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4만여 명이나 되는 민주적 그 세력에 대해서 그냥 일방 다 죽여버려, 그냥 다. 자비가 없어요. 세상은 자신의 이익 앞에 냉혹합니다. 그리고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쟁을 불사할 만큼 살벌해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은요, 자격을 원해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가려고 하거나 어떤 직함을 얻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어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은혜란 말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얼만큼 율법을 통달해야 되고 어떤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야 하고 어떤 혈통인가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 이런 혈통일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어. 이 사람은 난 이렇게 노력해서 받는데 이 사람은 그냥 받는 거예요. 은혜야.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란 말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분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그냥 그들은 생각할 때는 자기네 기준에서 그냥 결정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율법적 관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죠. 찾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한 거예요. 되게 무서웠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율법적 개념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아예 그냥 판단을 버렸던 겁니다. 아까 읽었던 그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마다들이 그랬어요.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네, 죽을 뻔한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기뻐해야 합당한 거예요. 근데 이 형에게 있어서는 이 동생의 자비가 없는 거예요. 돌아온 게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못된 동생을 위해 아버지가 베푸는 은혜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먼저 내가 믿었는데 나중 믿은 자가 더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같아요. 기뻐요? 대답을 안 하시네. 기뻐야 돼,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잖아. 근데 안 그런 거야, 우리의 마음이, 모습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생을 가혹하게 대해요. 그리고 그냥 아버지한테 화내고. 왜냐하면 이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아버지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자, 그림을 볼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그리고 100데나리온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자, 10,000달란트라고 이야기하면 약 60만 년치 일당.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3조, 옛날 지금 계산하고 3조에서 6조. 탕감받은 거야. 여러분 빚을 졌는데 상상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개인이 갚을 수 없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의 죄를 얘기해요.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탕감받고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빚졌냐면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달란트도 아니고 100데나리온을 빚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100일치 일당이에요. 500만 원, 한 1,000만 원 정도 가격이 되는 돈이에요. 이걸 빚쳤어요. 자기는 아까 6조 정도를 탕감받았는데 내게 한 5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가두고 때리고 구르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주인이 다시 그를 불러서 가두고 벌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당연히 관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 이 사람 요 정도 용서해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떡합니까? 베풀라고 주시는 거예요. 되게 값없이 주셨다는 것은 동일하게 값없이 베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그래서 조건 없는 용서와 조건 없는 은혜를 너희도 행하라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은 관대해져야 합니다. 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도 동일하게 베풀려고 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말씀이에요. 삭개오가 등장하죠.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후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나요?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내가 너무 죽을 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서 내게 막 돌을 던지고 그래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하지 않고는 그 바울은 어떤 것도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말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삶이 구원받은 삶이 사도가 된 삶이 설명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어떡합니까? 적당히 살 수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은혜를 나누며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얘기예요. 자, 그림 보면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그림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그렇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삶은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예상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단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경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심하면 안 돼요. 그 다음 그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출애굽 17장 5절로 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셔요. 그러니까 목마르다 그러니까 반석을 쳐 물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시험해서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바라봐요. 왜냐하면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림 보면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인데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그분의 일에 하나님은 넉넉히 공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이 없어 자신의 목적을 좌절시킬 만큼 무능력한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후에 자금을 공급하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하여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어떻게 해요? 가르셨어요. 또한 여리고성을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마르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삶을 살아야지 은혜를 소멸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에서 헛되지 아니하여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이 헛된 이 말은 캐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언어로 사용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헛된, 헛되게 수고하는, 목적 없이 자만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전도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삶의 모든 것들은 헛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실상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목적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좋은 집에 살아야지, 뭐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야지, 뭐 이런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상 이게 다 자기에게만 초점이 맞춰 있어요. 내 자식 잘 되라는 게 아니라 잘된 자식을 두는 내 부모가 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목적도 없이 자만할 수밖에 없고 종국에는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겸손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실패를 통해서 겸손해질 수 있어요. 고난을 겪으면 겸손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뭐 실패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실상은 어떡합니까? 유익하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게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승승장구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필요 없겠죠.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늙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어요. 병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죽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사이에 나이 들고 하는 동안에 힘도 다 사라지고요. 이전만큼의 총명함도 없어지고요. 그런 삶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요.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은혜 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대충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내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자, 그때는 어떡합니까? 깨달아야 돼요. 내 지혜와 힘만으로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7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교회 나와요. 성경 공부도 한다 그러고 뭘 해요? 배우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차원의 이것은 육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들은요.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필요한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가 기도합니까?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경험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하는 것에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일이 많아져요. 그럼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말씀 볼 시간도 없고 예배에 내가 참여하기도 힘들어지고. 예? 근데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 그 기간 동안에 너무 바빠졌어요. 예?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 더 늘려야겠다고. 바쁜데 기도 시간을 더 늘려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일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아요? 더욱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할 때 그런 결과들이 나와요.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 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힘을 빼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열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방해할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요, 우리가 애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가 힘을 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빼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긴장을 완화해 줍니다. 그리고 유연성, 효율성, 그리고 집중력을 극대화시켜 준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몸에 힘을 주면 몸이 어떻게 돼요? 옆에 사람 한번 힘을 주고 만져봅시다. 서로. 힘을 딱 주면.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만져봐요. 그럼 어때요? 물렁물렁해요? 네? 이게 딱 근육이 경직이 돼요. 자, 힘을 주면 여러분 움직이는 게 편해요, 안 편해요? 네? 동작이 둔하게 돼요. 제한이 되고 피로가 쌓이고 그리고 멘탈과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특히 수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가라앉아요, 힘을 주면. 예, 그래서 힘을 빼야 물에 뜰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해요. 힘을 빼야 몸이 유연해지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 물속에 수영을 안 배운 사람들이 물속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힘 빼라고 해도 빼겠어요, 안 빼겠어요? 막 허우적대고 힘을 주겠죠. 톡 가라앉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물속에 가라앉는 느낌이 들면요, 이게 몸이 경직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호흡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몸이 막 가라앉으니까 어떡해요? 공포심이 생기는 거예요. 때문에 어떡합니까? 이게 몸에 힘 뺀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우리의 삶도 그래요. 계속 긴장하고 경직되어 있는 삶을 살게 되면 유연성이 없어져요, 삶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힘을 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몸에 힘을 빼는 방법은 간단한데 쉽지가 않아요. 따라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힘 빼는 훈련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힘 뺀다는 건 뭡니까? 나의 아집과 나의 욕심의 부분을 내려놓는 거예요. 막 욕심을 딱 갖고 있는 순간 탐심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사기꾼에게 잘 당해요. 왜냐하면 이게 경직돼 있으니까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질 않아요. 하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힘을 빼야 이완이 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창의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쉽지 않은 거예요, 힘 빼는 게. 그래서 수영 배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한데 뇌가 아닌 몸이 기억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어떡합니까? 몸이 스스로 힘이 빠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막 발버둥치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어 없어요? 네. 물 빠진 사람 건져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먹고 막 허부적거리다가 힘 다 빠지면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허부적거리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힘을 빼고 하나님께 일하시게 하려면 내가 다 내려놔야 돼. 나의 아집과 욕심과 고집과 탐심과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내가 생각한 것과 차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탁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걸 자꾸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흔히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대다수가 안 믿어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있어요. 내가 하는 게 난 거야. 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맡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림은 야곱의 그림인데 알렉산드르 루이스 루루아르의 천사와 야곱의 야복강에서의 씨름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열심히 싸우고 있죠. 그렇죠?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형도 속였어요. 그리고 형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에 왔는데 삼촌 라반도 속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정말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야곱의 태도도 그래요.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씨름하고 있죠. 힘을 안 빼. 이 야곱이라는 작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천사를 통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쓰러뜨린 거예요. 힘이 없어. 주저앉았어, 이제.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힘을 빼고 나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예전 같으면 저걸 그냥 가만 안 놔두고 어떻고 막 이럴 텐데 힘을 빼니까 어떡합니까? 네? 형이 용납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림 보면 당연히 힘 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물에 빠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저런 현상이 일어나요. 왜냐면 몸이 경직되니까. 물에 빠지면 더 힘주죠. 그럼 더 빠지시오. 예? 그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워. 죽을까봐. 두려워. 다 잃을까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달라져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건져주시거든요. 물에 맡기면 내가 물에 떠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려면 힘을 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네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삶이 새로워집니다.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바울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게 되는 거죠.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